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말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90kg대니까요. 좀 80kg대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아직 더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만 빼세요 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빼시라고 좀 이렇게 덕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또 식이요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닭 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계란도 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면 더 싼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알아보고 참 하는데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제 저녁에 이제 계란을 이제 그 밥솥에, 전기밥솥에 찌면은 아주 그 구운 계란처럼 맛있게 쉽게 또 쪄지더라고요. 그래서 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은 상식이, 계란을 찐 다음에 뜨거울 때 바로 이제 찬물에다 이렇게 딱 넣었다가 꺼내면 껍질이 잘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란 전기밥솥에서 이제 찐 계란을 딱 놓고 거기서 이제 계란 2개를 먹으려고 뜨거운 그 계란을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찬물을 틀고선 거기다 담궜어요. 살짝 담근 다음에 좀 손에서 차갑게 느껴질 때 이제 식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갖고 와서 이제 딱 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껍질이 샥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니까 먹기 좋겠구나 하고서 이제 식었겠거니 하고 이제 소금을 살짝 찍어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서 탁 깨물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폭발하는 거예요. 뭐가 폭발했냐면 노른자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이게 터졌거든요. 이게 한 입 딱 베어 무는 순간에 입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하면서 이거를 뱉었어요. 그냥 뱉었는데 진짜 그 노른자가, 그 삶아진 노른자가 완전 가루처럼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서 이렇게 입 주변이 이렇게 부어 올랐습니다. 허옇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뒤었는데, 그래도 내일 또 말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해서 집에 보시면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차갑게 하는, 보관하는 아이스팩을 한 20분 정도 입에 물고 있었어요, 어제. 그랬더니 가라앉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도 저도 이제 한 반세기, 한 50년 정도 살아왔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거를 배워가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 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항상 볼 때마다 새롭지 않으십니까?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또 제사, 또 첫 번째 살인 사건, 또 이 얘기를 목사님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새롭게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발걸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즐거워, 너무 사랑스러워 하면서 막 너무 기쁘게 오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자고 싶은데, 우리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좀 더 놀고 싶은데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억지로 너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주니까 억지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지금 핑계가 되고 양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좀 편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론 부득이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회사에서도 요즘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간다 그러면 막 눈살 찌푸리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기라도 해봐, 당장 잘릴 줄 알아, 이런 협박도 당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요즘엔 좀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해졌습니다만 초창기에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이렇게 관리를 잘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런 것처럼 되게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비대면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보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점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것, 점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우리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태어나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시간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또 예배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하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전 세대로 갈수록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에 아주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쉬어야 되는 날 더 힘들게 일하고 지쳐서
그 다음 건강도 상하고 관계도 상하고 일터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의 요소가 있고 또 구속의 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그리고 예배는 너무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열정을 좀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뭐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1년 365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몸인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 영적인 승리의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 본문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이야기, 또 최초의 그런 또 살인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할까 하죠. 그래서 과거 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귀신들이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고 또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나태해지도록 예배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조장해 나가는 것이죠. 물질과 또 다른 쾌락과 다른 오락들과 또 이런 그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예배라는 것은 정말 순교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생명을 거는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드려진 예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도 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순교자도 이 예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간이 남아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때때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항상 순교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카타콤이죠. 지하묘지. 로마에도 있고 또 터키 지역에도 소아시아 지역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토양이 좀 무르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공동묘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시대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황제의 신전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그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점점 그런 그 카타콤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하에 숨어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당시에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신분이 발각되거나 또 들켜서 잡히면 심한 고문과 함께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일제치하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황제의 그 신상 유폐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제암리 교회,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 3.1운동 이후에 3.1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또 예배드린다고 황제를 그 일본 천황을 거부한다고 해서 주일날 그 교회에 가다 놓고 교회 통째로 불을 질러서 불에 타 죽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많은 지하교회,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탄압을 피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이 발각이 돼서 다 순교의 자리로 처형장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 그런 그 예배의 행위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창조의 이유기도 하고 구원받은 또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 이것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배에서, 성경에 나오는 처음의 예배도 예배로 인해서 순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야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생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순교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창조에 내가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의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그 재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당연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어떤 걸 드렸는지, 얼마나 드렸는지 이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지는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출로서, 땅의 소산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에도 봐라, 다 양을 드리지 않느냐, 양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곡식을 드리는 건 틀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신 거다. 아니요, 그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재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곡식 제사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유를,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힌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죠.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 아벨이 드린 제물 그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고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당연히 드려야 되죠. 당연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인은 여기에 보면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치는 양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금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의 제물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생에게 대해서 지금 질투하고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질투하는 자체가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해서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지금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앞에 떳떳이 서 있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인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죠. 가인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지금 아벨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 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마음속에 지금 죄성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를 눌러 다스려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를 눌러라,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그냥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질투심 때문에,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죽이게 됩니다. 단지 예배 하나 안 받아줬다고 그것 때문에 죽였을까요? 계속 싸워 왔을 것 같아요. 가인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데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께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아우의 피 때문에 이 땅이, 너의 지금 일하는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니 너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판결문을 얘기하시니까 가인이 그때서야 제 벌에 대한 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너무 형벌이 무겁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타협을 하려고 그러죠. 여기에서 지금 가인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창조자와 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이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인의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가인의 모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양을 키우는 것이, 아벨이 양을 키우는 것은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동물들도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과일이나 이런 곡식만을 먹고 살았다, 채식주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지금 양을 키우는 것은 그 양털로 옷을 만들고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또 그 기름, 양에게서 나온 기름으로 불을 피우고 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그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아벨의 일이죠.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일은 대부분 이 가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장자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내 제사 받아주시는 거고, 당연히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당연히 내가 이 집의 중심이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받아주시니까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받으신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는지, 순종의 관계로, 올바른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 또 순종의 관계,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당연히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태도,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모습이 주님께서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안식의 개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자 앞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고 또 안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 때에 쉬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요, 사람이 사용하면 축복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복을 주셨다가 됩니다. 복을 주셨다 혹은 복을 선포하셨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 원래 좀 틀린 말인데, 한문이라서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고정된 말처럼 돼버려서 그냥 사용을 하고, 그냥 사용을 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원래는 좀 잘못된 말이긴 하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셨다, 혹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안식일을 거역하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법,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6번째 날에 만드셨죠. 사람이 6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6째 날 오후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전에는 동물들 만들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뭘까요? 쉰 겁니다. 6일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쉬셨죠. 사람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안식일 다음 날부터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일이었겠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하셨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참 멋있구나, 이게 내가 이제 살아가고 내가 다스려야 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광 돌렸겠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사람이 했던, 첫 번째 날에 했던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과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 안식의 날에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은 쉬면서 쉼과 재충전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받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 또 나머지 6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과 또 주님의 날에, 구원의 날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 가지의 복을 우리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재충전을 받는 시간,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에 우리는 또 구원의 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의 복과 또한 구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의 복과 구속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다, 복된 시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이 시간을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주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 주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일 예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또 새롭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매주 또 이번 올 한 해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창조된 목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오히려 방해하고 사단은 지금도 오히려 우리를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유혹의 장소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음부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과 또 은혜와 구속의 그 복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